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먼저 25절 같이 읽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은 그의 이름대로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나발의 뜻이 무엇인가? 미련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나발, 그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나발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분별력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는 다윗을 적으로 만들기까지 했지요. 그의 이름대로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거, 그 지혜로운 사람인데 나발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신이 누구이고 또 내가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또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 좋을지 분별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 흔히 하는 말로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부하지만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만 같지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참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재물이 그에게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전에 그 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허락하실 때에 그걸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복과 어울리는 사람인 것 아니겠습니까? 나발을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물에 어울리게 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는 복과 어울리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때 그 길과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발이 미련한 인생 들여다보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 미련하게 살아가는 분들 되지 마시고 분별력이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걸맞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어울리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제 이어서 아비가일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도 또 화를 면하게 됩니다. 다윗도 오점을 남기지 않게 되고 또 다윗의 화가 누그러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비가일의 집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아비가일의 지혜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오늘 배울 것이 무엇인가? 아비가일은요 남 탓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모든 허물을 자기에게 돌릴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늘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남 탓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책임이라 허물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풀어갈 줄 알아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급히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 이야기합니다.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린 모습을 상상하면 될 거예요. 다윗의 소년들에게 모욕을 준 것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말하기를 그 모든 죄악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그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아비가일의 한마디가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일 것만 같은 거예요. 아비가일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혼자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발 남편의 탓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모면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내가 부족했고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고 내 죄악이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요,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속이 어떤가, 여유가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그 사람의 속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본색이 어떠한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의 군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자기 남편과 함께 자기의 집을 공격하기 위해서 흥분된 모습으로 달려오다가 마주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긴장된 상황이에요. 무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인 거죠. 보통 이럴 때면 대부분 아마 살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일은 나와 상관없으니 나라도 모면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내 탓이라 말하지 말고 그래도 나만은 좀 살고 싶습니다. 나발의 잘못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일 것만 같은데 오늘 아비갈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엄청난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은 차분하게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나의 잘못, 나의 허물이니 나를 탓하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비가일이 자기의 집안을 살린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머리를 숙일 줄 알며 용서를 구할 줄 알며 남 탓을 하기보다는 나의 허물이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변명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우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가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변명하는 것 아니라 남 탓하는 것 아니라 언제나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도 이렇게 아비가일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주의 여종의 여종의 허물을 허물을 용서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반드시 내 내 주를 주를 위하여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다윗을 만난 아비갈의 이 고백의 중요한 이렇게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허물, 내 잘못,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시 한번 아비갈이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여종의 허물. 어떻게 그것이 아비갈의 잘못이었어요? 나발의 잘못이었어요. 그 집안 모두 다 다윗을 환대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이 미련한 사람이 다윗에게 모욕을 준 거, 이거 아비갈의 잘못은 아니지만 아비갈은 그 모든 것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아비갈이 잘못한 것도 없지만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다윗의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렸어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화를 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변명하거나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할 때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쭉 해오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건 있는데, 목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하기도 하죠. 똑같은 인간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목회자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용서 안 해주실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교회도 상처받고 성도도 상처받고 결국에는 목사도 상처받게 되는 일들을 잘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잘못했다고 말하면 다 해결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잘못하지요, 실수하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꾸짖다가도 용서가 됩니다. 잘못됐다는 거 보면은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만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모든 허물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살린 여인이 아비가일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잠언 속에 현숙한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잠언 31장에는요 현숙한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잠언 말씀 31장 10절 시작. 누가 누가 현숙한 현숙한 여인을 여인을 찾아 찾아 얻겠느냐? 얻겠느냐? 그의 그의 값은 값은 진주보다 진주보다 더하니라.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그 값은 진주보다도 더 귀하고 값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 자녀가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덕을 행하는 여인보다 현숙한 여인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저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참 현숙한 여인이구나. 이 아비가일이 현숙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나발의 집,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가문까지 살리게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현숙한 여인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누리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의 현숙함으로 그 어려움을 잘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지혜로운 여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여인의 특징은 분을 잠재우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까지 하는 것이 지혜로운 여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요 분을 일으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을 말리고 분노를 그치게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여인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분노를 잠재우고 문제를 잠재우게 되고 평화를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할게요. 아멘 하시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은 분노를 잠재우는 현숙한 여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요 화난 곳, 다툼이 있는 곳이 잠잠하게 되고 싸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 오늘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자 다윗의 분노가 누그러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요 사람을 살리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여인이 아비가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로운 여인의 열매가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무슨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가?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 내 주께서 무지한 죄를 피를 흘렸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좌기 속에 잘 쌓여가지고 담겨져 있으니 그것만큼 소중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았을지 몰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고이 보존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당신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시요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사람입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비가일의 고백이. 저는 아비가일의 이 고백이 참 아비가일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는 여인이었구나. 이 나발과는 다르게 아비가일에게는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비가일은 자신이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아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30절의 말씀을 보뇨. 30절에 무슨 말씀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지금은 쫓겨다녀서 이렇게 위기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실 분입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가일의 말이 지혜롭죠. 여러분,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면면을 잘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덕이 될 것인지 그것을 잘 알고 칭찬을 잘하고 격려를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아부하고 립서비스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장점이 무엇이고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아비가일 이 여인의 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죠. 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 사람을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울지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요 쉬울 것 같지만요 칭찬 안 해본 사람은 칭찬 못합니다. 내가 어느 날 강연 같은 거 듣고 나서 우리 자녀에게 칭찬하려고 해도 어색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교회에서 설교 듣고 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해주고 싶지만 좋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왠가 하면요 칭찬이 어색하기 때문인 거예요. 남에게 누군가 좋은 말 하는 것이 뭔가 좀 해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비가일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는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지혜롭게 칭찬하고 지혜롭게 권면하고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도요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말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칭찬해 줄 줄 아는 말을 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하는 말은 잘해요. 남에게 쓴소리는 잘해요. 근데 칭찬하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은 내가 칭찬하고 싶은데 오늘은 내가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칭찬도 연습인 거예요. 격려하는 말도 위로하는 말도 연습인 거예요. 그냥 만나서 그 사람의 장점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가도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고, 전 그렇게 여러분의 말에 지혜가 있고 또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에 힘이 있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삶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1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당신이 무지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당신이 친히 누군가에게 보복했다든지 하는 말로 말미암아 후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인생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다윗의 분노를 잠재운 말은 저는 31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다윗이 도망자의 이게 삶을 살면서도 사울의 옷자락을 베기까지도 냉철했던 사람입니다. 흥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욕을 받은 거예요. 모욕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와서 나발의 집을 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흥분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흥분한 다윗에게 오늘 아비가일이 차분차분하게 당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분인지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아비게일의 말이 참 지혜로운 것이에요. 분노했던 다윗이 그 분노가 누그러들게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의 사명을 일깨워주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분이니 장차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것인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을 얻게 되는가? 우리가 언제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되는가? 사명을 깨닫게 되면요,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되면요, 또 우리의 삶이 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놓치게 되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자꾸 우리의 이제 힘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게 되고 길을 놓치게 되는 거죠. 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고 그 사명 속에서 힘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가? 다윗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사람이니 그거 깨달으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세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2절 33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너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또 내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내가 실수할 뻔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너는 복이 있을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부적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화를 막는 건 아닙니다. 액땜했다고 말하죠.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화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여인이 화를 막고 문제를 풀어가게 된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이 아비가일과도 같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막아내시고 문제를 풀어내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나발의 집에 일어난 이 사건들 속에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며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사람,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비가일이 보여준 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 아비가일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남 탓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풀어가게 되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변명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남 탓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도 녹이시고 또 문제도 풀어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화를 누그러뜨리고 더 나가서 또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여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살린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살린 거예요. 다윗이 이때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면 그의 평생에 잊지 못할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살린 것이고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을 살린 것이고, 저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지혜롭게 또 누군가의 사명을 깨닫게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